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켜집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 우리도 순교적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이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그들의 피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 불타버린 예배당 안에서 어느 한 청년은 성경 한 권을 꼭 껴안고 그 성경을 놓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붙잡고 순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죠. 불타버리는 그 예배당 안에서도 성경을 지키고자 했던 청년의 마음. 순교는 비극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요, 복음의 열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 서 있어요. 그 피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남긴 인물은 터툴리안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변증가였고 뛰어난 법률가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접한 후에 그는 회심하여서 라틴어권의 최초의 교부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자로 거듭났어요. 터툴리안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때 조롱받는 시대에 복음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호하며 외쳤어요.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는 거죠. 순교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지만 그들의 피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에 뿌려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싹튼다는 거죠.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그대로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고 불타는 장작더미 속에서 타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려지는 이 자유 또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대가로 박해와 고난과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렸어요. 어느 연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초대교회부터 2000년 오늘까지 약 16만 4천 명 이상 순교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만. 여주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여정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과 6.25 전쟁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거부, 옥중에서 고문을 견디며 끝까지 주님을 부르며 마지막까지 찬양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길.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순교자를 잃고 그를 죽인 그를 양자로 삼았죠.
또한 박한준 장로님은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여호와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옥고를 치르며 신앙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 오늘날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죠. 현실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순교할 수 있겠냐?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순교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오늘날은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25 때와의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우리에게 순교가 요구되어집니다. 백색 순교가 있고요, 적색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백색 순교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실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백색 순교예요. 적색 순교는요,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놓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순교의 길이 적색 순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적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백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죠.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순교주의를 통해서 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스데반 전에 순교한 순교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첫 번째 인물이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증거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죠.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러나 신약 교회 공동체로 보았을 때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장립 집사로 임명할 때에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되었다고 집사 임명해주고 교회 나온다고 집사 임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자가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들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집사가 선택되어졌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힘썼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었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단순히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지혜, 모세의 율법,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 고백에
사람들은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 전한 그 말씀을 믿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진리를 향한 거부감이 가득 차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득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지만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으면 뭘 하면 되죠? 찔림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납하면 돼요. 그런데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여 이를 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노하며 진리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그때의 사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마음, 그들의 마음 또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가 있고 찔림을 받아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아버렸어요.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는 자가 있고 심겨지지 않는 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밭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뿌리 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일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함성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그들의 눈빛에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눈은 오직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5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보라,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우편에 서신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스데반이. 근데 하늘을 올라봤는데 그게 보일까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늘이 높잖아요. 근데 보일까요? 근데 보였대요. 그러니까 연기가 열렸다라는 거죠. 누구한테만 열린 거예요? 스데반한테만 열렸어요. 스데반한테.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대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누구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의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의 충성과 그 희생에 대한 예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를 그에게 보이신 거죠.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나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평안이 넘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데반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호.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런 모습,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스데반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스데반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첫 순교자였어요. 순교자의 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걷는 이 길 너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의 옷을 받았어요? 스데반의 옷을 받았어요. 후일에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이 사울이 스데반이 경험한 그 경험을 사울도 경험하게 돼요.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다라고 그러죠. 이 스데반은 이 땅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지만 이 바울은 그는 3층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올라가는 경험, 살아서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순교자의 핏값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스데반의 얼굴은 죽음 앞에서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안디옥과 또한 로마, 유럽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한 생명의 핏값으로 인해서 복음의 꽃이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순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작이라는 거죠. 사단은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피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스데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어머니 품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생명의 씨앗이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한국계 미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리차드 김이라고요. 그가 쓴 소설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이런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책이 문학상을 받는 걸 봤어요. 그 내용은 이 이야기입니다.
6.25 때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이북으로 끌려가게 되었대요. 어느 으슥한 숲에 들어가서 전부 총사령을 당했대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남쪽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모두 순교자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이제 추적 끝에 목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목사로서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항거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은 목숨만을 제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항거했던 자도 있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죽었대요. 애원하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만 살아났대요. 그분만. 다른 사람들은 다 총살형을 향해서 다 죽었대요. 그런데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고백했던 그 목사님만 유일하게 처형당하지 않고 살아났대요.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당신만이 목사입니다, 참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예요. 이학봉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이었죠. 그리고 이학봉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한국의 최고의 테너 이인범 교수였다라고 합니다. 이학봉 목사님 물론 그 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민군들은 그만이 참 신앙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자기의 목숨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순교자의 피값을 우리는 가슴에 새긴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다시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새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피를 잊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절에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삶에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도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순교자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